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서의 제2부를 살피고 있는데요. 네 번째 단락이죠. 이 지혜가 과연 우리들에게 유용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단락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역사가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결국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 그런 해석을 내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에 대한 해석, 결과론적 해석일 뿐이지 실제로 이런 일을 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전도자는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장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라라, 즉 정해진 질서와 규칙을 지켜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주어졌잖아요. 문제는 그 정해진 질서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현상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나는 왕의 명령을 지키면서, 즉 세상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자는 그 질서를 지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는 괜히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 앞부분까지 보시면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 그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질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는 말은 이 왕권이 있는 시대였으니까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때에 모든 그 다스리는 자들이 다 선하고 의인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징벌을 해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궁극적인 죄악의 심판인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의인도 죽음에서 피할 수 없고 악인도 죽음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악행이 심한 자는 빨리 죽는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인 거죠. 12절 후반부부터 14절 보시면요. 상당히 독특한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도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늦다고 마치 불평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고 악인들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은 그림자와 같다. 즉 그림자와 같은 삶이란 것은 살아있긴 하더라도 빛을 보지 못하는 삶, 죽은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삶을 보내게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의인이 악인이 받아야 마땅할 만한 벌을 받기도 하고 악인이 의인이 받아야 마땅한 상을 받는 일이 또한 발생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잘 못 될 것이며 악인은 결국은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해 놓고는 정작 그 이후에는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상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언급하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현실을 그대로 솔직하게 보고 있어요. 전도자는 악인이 잘 될 뿐 아니라 의인이 악인들에게나 임해야 할 벌을 받는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 거죠. 다만 모든 것이 헛된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만 그러나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야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볼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에 대한 예찬이 나오고 17절에 이 단락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능히 알아낼 수 없다, 능히 알지 못한다,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라고 3번씩 반복하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른다 라는 강조를 하면서 이 4번째 단락을 마치는 거예요. 전도자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라, 이게 제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요, 전도서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2장 24절에서도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3장 13절에서도 나오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이런 말이 나오고요. 5장 18절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벌써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3번이나 다룬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있고요. 또 9장에 또 있어요.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으려고 밤낮으로 잠을 안 자며 연구하는 사람도 있음을 언급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잠을 안 자가면서 연구를 하더라. 그러나 그래 봐야 사람은 능히 알아낼 수 없다.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말이 막 3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결국 참된 지혜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삶,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지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진리가
내 눈앞에서 벌어져야만 그것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은요, 수없이 자기가 보지 못한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울 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이 땅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땅이었다.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99.9%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믿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믿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악인이 득세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의인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알 수 없는 영역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요. 내가 저 악인보다 더 악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나의 잣대와 나 자신에게 들이대는 나의 잣대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조차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악인이 당하는 심판이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저 악인이 실제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인가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삶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번성했는가를 따지면서 나는 왜 못하나? 나는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해서 잘 될 수 없나를 생각하는 어리석음,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게 참된 기쁨이고 참된 지혜입니다. 그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결국은 충분한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해버리잖아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